all connect with each other. Just 아주 적당한 찬송을 오늘 말씀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빌리가. Thank you so much, Billy. 오늘은 여러분들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메시아의 출현은 이미 온 세상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생겨나게 됐던 그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에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 말씀, 특별히 대림절 첫 주간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잠깐 역사를 통해서 그 암울한 시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윗 왕조가 BC 1000년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또한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다윗 왕조 이에 25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1년에 아수르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도 오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이후 계속해서, 그렇죠? 최근에 근대에 와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그들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전에 먼저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라고 일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우리 잠깐 보세요. 1장 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볼 텐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였거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더할 수 없는 죄악과 타락의 나래로 떨어짐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부패의 심각성을 지금 읽은 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백성들의 죄와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의 그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두움이 만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 땅에 내린 이 어둠과 절망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5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이 있기는 있는데 그 빛조차도 구름에 가려서 어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기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이곳은 깜깜해지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우울한 날에는 시내 안에가 어둡지만 그나마 그 햇빛마저도 가리우고 밤에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조명이 없으면 이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가끔 그 부교역자들이 밤에 돌아가면서 교회가 잘 문이 잠겨져 있는가 교회 안을 다 돌아본 그러한 하나의 그 태스크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 깜깜한데 밤 12시인 가면은 파킹라서 아무도 없죠. 교회 안에 아무도 없죠. 거길 들어갑니다. 깜깜한데 불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으시시한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으므로 그 빛이 사물에 비춰져서 우리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꼼짝을 하지 못해요. 왜? 꼼짝 잘못했다가는 어디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깜깜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욕과 기쁨과 목적을 얻는데 그 교제가 끊겨졌으면 더 이상 그곳에는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없고 오직 깜깜한 절망에 암흑에 이제는 사람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그들의 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고 했던 바로 그 노아의 홍수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섭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둠의 이미지를 무질서와 두려움 그리고 확실치 않은 불안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한 어둠은 죽음과 고통을 그리고 사악함을 상징합니다.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죽음의 아시리안들의 통치를 받는 어둠의 나래 속으로 떨어집니다. 아시리안들은 무지막지하고 사악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도 불모로 잡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암흑의 시기로 힘이 세고 사악하고 포악한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의 종이 되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쉽게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택한 족속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넘어졌고 유다는 떨어졌도다. The Jerusalem has stumbled and the Judea has fallen.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헌전을 경시하였도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그들이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자취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만약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사역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그들이 스스로 행한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 바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미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완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눈을 떠서 길을 열어 여호와를 알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그 백성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겁니다. God planted them as a vineyard and expected the harvest good fruit.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포도원은 곧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가꾸시면서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히려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포악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그곳에는 공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의 부름짖음만이 슬픔과 고통의 소리만이 들려왔던 겁니다. 어둠에 사는 것 자체도 나쁜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그 상황은 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상태,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만든 죄악의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고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혹은 어려운 상황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어두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Is there any way to find the solution?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왜?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바로 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치료 방법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언제나 어둠을 쫓아냅니다. 창세의 어둠을 깨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이 뭐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하신 것입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빛이 어둠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둠과 죄악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어둠의 좌절의 시간을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을 귀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 새 아기의 탄생은 새 날을 기약하는데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다윗 왕조의 영원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영존하는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희망에 찬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전 세계가 이 아기의 탄생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 의하면 이 아기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어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 과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이 시절에, 이 절기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빛 아래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빛으로서 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빛의 영향으로, 빛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촛불을 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집과 길가에 그리고 일터나 사무실에 빛으로 장식하는 것이 그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는 어둠의 사슬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신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에 예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이름은 멋진 그리고 훌륭한 기묘자,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에 넘어진 우리들을 위하여 이 아기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카운슬링.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것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제압하고 어둠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아기는 우리의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와 영원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의심과 염려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며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혼돈하는 우리의 심령에 신실하심과 공의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혹시나 갈 바를 몰라 죄악에 넘어지더라도 부당한 상황과 처지로 충격을 받고 외로움에 떨며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러한 어두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라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대림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오신 자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곧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어떤 어두움에 있던지 간에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시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대로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저희들로 아직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고난의 그 어두움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시사 주께서 어루만지시며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순정케 하시며 거룩한 자들로 조금도 흠없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제물들로 주께서 흠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시험에 아버지 빠져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그늘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들의 곁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아픈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또 아픈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올 때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